여호수아 우리 이제 성경 구절에서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없다. 그래서 강한 어떤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와 또 이 나폴레옹을 우리가 프랑스의 이제 뭐 전쟁 위인이든 뭐 위인이라는 나폴레옹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도 아주 작은 양반이 뭐 하여튼 뭐든지 다 이루면은 그런 위인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신데 이분이 결국은 뭐냐면은 유럽에서 제패하고 러시아를 공격하다가 전쟁에서 뭐 지고 뭐 그래서 나중에 뭐 코르시카성으로 유배를 당하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뭐든지 해내는 그런 어떤 불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걸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아는 징기스칸은 미국의 그 조사에 의해서 미국의 모든 미국 국민들이 조사해서 10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통계 조사를 했는데 뭐 콜럼버스라는 사람도 나오고 뭐 마젤란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1000년 동안에 가장 알려진 사람은 징기스칸이다. 뭐 이런 징기스칸은 뭐냐면은 우리 항상 새해가 되면은 속도전을 우리가 연상했어요. 뭐든지 강하게 담대하게 해서 출발하고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또 화합이나 평등 하면서 우리가 전진하는 그런 우리 하나의 모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새해 우리가 KCN 첫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제목은 일어서는 교회 우리가 전진하는 방송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제 시작한 지가 한 5일 오늘 5일이니까 또 금년 한 해도 우리 또 나창현 우리 목사님 늦게 오셨는데 하여튼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희 형에게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중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리고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와닿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해 첫 목표를 정해야 되고 또 집중해서 우리가 뭔가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방송을 하고 또 신문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방송의 영역을 확대하고 신문의 부수도 넓혀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말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하는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로서 쌍둥이 형에게서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뒷발꿈치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켑이라고 합니다. 야켑. 거기에서 야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또 거짓말쟁이다. 속이는 자다. 참 뭐 좋은 것은 좋은 그 해석이나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름대로 야곱은 형님 것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것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또 형이 받을 축복까지도 완전히 내다봐요. 가로챈 겁니다. 분명히 형이 가진 장자권 축복 기도까지 빼앗았는데 그에게는 현실적으로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에게 돌아온 것이 있다면 형님한테 미움만 받아갖고 죽게 되었다는 거죠. 요즘 어떤 대선 후보가 형하고 싸워갖고 지금 뭐 그 사람 돌아가시고 뭐 말도 많잖아요. 이 형제 간에 이거 참 사실 어느 집도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기에 그는 형님을 피해 외삼촌이는 하란으로 도망가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에게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재산도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야곱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이 가릴 것 없이 형님의 진노를, 그 노염을 피해서 도망했다. 그 부스라라는 빈들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초라한 자리에서 야곱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은 꿈속에서 신비롭게도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의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늘 꼭대기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또 너희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꿈속에서 놀라운 환상을 본 야곱은 새 힘을 얻었다는 거죠.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벽에 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제사한 야곱은 하나님께 이어서 서원하였습니다. 서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델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홀몸으로 집을 나왔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어서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내를 많이 얻었네요. 그리고 본문이 있을 때까지 아들 11명, 딸 1명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홀로 아버지 집을 나왔는데 자신을 포함해 17명의 식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도 있었다는 거죠. 재산도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야곱이 형님을 만나서 선물로 주는 가축만 준비한 것만 해도 580마리였으니 대단한 갑부가 됐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거 언론사 운영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신문과 방송을 운영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고 드디어 귀환을 하였는데 귀환 후 10년 세월은 세겜에서 땅을 사고 살았어요. 근 3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 잃어버린 게 있어요. 다 좋았는데 하나 잊어먹었어요. 뭐냐? 베델에서의 서약이었어요. 서원이었어요. 뭐냐? 문명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베델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까맣게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초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초심.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시작할 때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걸 밀고 가면 그게 무너지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는데 초심을 저버리고 흔들려 버리면 전체가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야곱도.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야곱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세겜 성읍 탈취 사건. 뭐냐? 사건이 발단한 세겜 성읍의 주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죠. 결국 세겜 성읍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며 디나도 주고 사무엘을 결혼하고 땅도 매매하는 좋은 갈례를 가지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고 힘들어하는 3일째 세겜 성읍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렸어요. 개판을 쳤다는 거죠. 그게 추장 세겜을 포함한 남자들을 산 모질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 성읍에 사는 여자들을 또 빼앗아 버렸어요. 그 재물도 탈취해 버렸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게 무지막대하게 저질러 버립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주도한 시몬과 레이에게 너희들이 행한 짓은 정말 악취가 나는 짓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이기까지 상황이 이러합니다. 문제는 세겜 성읍의 사람들이 당한 것을 본 주변의 성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예. 보복을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들 역시 야곱의 집안을 초토화시킬 것이 뻔하다는 거죠. 예. 이제 야곱의 집이 멸망당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사람과 싸우다 죽느냐 잡혀 죽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가능성은 바늘구멍만큼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바로 그 베델에 가서 그때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단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베델로 도망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을 특별하게 만나 주셨기 때문이고, 야곱은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은 체험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란에서도 꿈에 나타나게 해줬고, 또 그것을 떠나올 때도 그와 함께 했습니다. 또 그는 마하나임에서 천사 두 무리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압복 강가에서는 천사와의 실험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이런 것들하고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에 불과했잖아요. 논리적인 분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림 속의 호랑이, 또 종이 호랑이와 같았다는 거죠. 그러나 베델에서 야곱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며 자기를 보고 계신 하나님,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처음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을 때와 그 이후에 성령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거운 눈물로 이렇게 우리가 맞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무뎌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성령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처음으로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죠.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이구나 이러면서 하면서 자기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런 경험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의 경험이라 하는 것이다. 성령 세례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베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불안해하는 야곱을 지켜줄 자가 없는 야곱에게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베델에서 우리가 서약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령 체험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과 방송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는 야곱은 베델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답니다. 베델에 있었을 때 야곱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토록 가난하고 무력해 본 바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때 야곱에게는 함께 있어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 민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은 처절하게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야기죠. 또 야곱에게는 또 에서의 보아가 와서 혹시나 죽이러 온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 아무 가진 것 없는 벌거벗은 야곱에게 그 원래의 자세, 아무것도 없는 자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가진 제사가 하인이 많다고 좀 까불고 있는 모양인데 너는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야 가장 느닷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네가 재산이 좀 있다고 절대적으로 나대면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잘 됐다고 좀 나아졌다고 이렇게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우리가 익히 이야기했던 말 중에 다시 우리가 내용을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리고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진단해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새해 또 맞이해서 첫 우리가 K신의 예배를 드린 이 자리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가운데서 만약에 기적적으로 병에서 구원되고 살아나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2번이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불같은 성령님을 체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예배하는 가운데 간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 그 예배 처소가 교회든 기도원이든 집이든 어디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아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풀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가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주님의 주신 평안한 마음으로 회복한 분도 계실 겁니다. 기도 중에 기다렸던 방언의 체험을 이렇게 하신 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외에 여러분 각자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의 베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처소에는 우리의 또 방송하는 그 장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계속 축복해 줄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개개인의 영적으로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축복을 주고 또 교회나 또 방송이나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모든 것이 일어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을 하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그 길만이 우리는 진정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격려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요. 특히 새해는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1963년 전북 정읍에서 내장산에 있는 곳이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 마을에서 1963년생이 계시는지 모르겠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정읍 여자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구로공단에서 여공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이른바 공순이라고 야간으로 영등포 여고 산업체 특별학급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면서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돈을 밤에는 이 학교에서 주경 야동을 했습니다. 주간 학생들이 야간 여학생을 깔보는 게 싫어서 자기 성성에 맞지 않는 주산 부기도 때리쳐버리고 그냥 농땡이를 치면서 학교에도 자주 결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를 몹시 아끼던 담임 선생님이 혼내면서 반성문을 써오라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글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던 그녀는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그 글 제조에 놀란 담임 선생님이 넌 소설 한번 써보라 하면서 그녀에게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책을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 소설을 밤새 뺏겼으며 작가의 길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담임 선생님이 소설을 한번 써보라는 격려 말 한마디가
그녀를 한국이 난 세계적인 위대한 소설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신경숙이라는 작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지금까지 200만 부나 훨씬 팔려갖고 세계 28개 국가에 15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다는 거죠. 담임 선생님의 그 격려 한마디가 이 사람을 유명한 소설가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 신문이나 방송 또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어떤 계기에서 우리가 이걸 시작했더라도 더 많은 사람부터 격려를 받고 또 우리도 또 상대방을 격려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자세로 신문과 방송을 키워가면 우리 방송이나 신문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새해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 길만이 내가 진정으로 살 길이라고. 이를 위해서 금년에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의 중요성과 간격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로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가 10,000개에서 15,000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것을 방송 매체가 천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독 매체가 되고 기독 흘림이 되도록 일반 또 방송도 하겠지만 되기를 우리가 모두 합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2022년 우리 모두가 현재의 신앙 자리에서 일어나 영적 체험이 있는 신앙 자리로 올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해 첫 창세기를 갖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모든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해갈 때마다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